지난 주일로 25시간에 걸쳐 구원의 징검다리 시리즈 설교를 모두 끝냈습니다. 지금 LA만 해도 한 300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만은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록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인물들인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는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 제자들을 이제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전도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틀림없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광범위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쫓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지키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악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왼쪽으로 돌아봐도 저 멀리 가까이를 쳐다봐도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하늘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생각 가지고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은 외부에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접촉해서 그걸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해를 내 머릿속에 축적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반면에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가 무엇을 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이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인데 지혜는 결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아는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어떤 지식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 사물을 통해서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깨닫고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실천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경우에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이 험악하고 복잡한 죄악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얻고 지혜를 구해야 승리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자, 이 지혜 없이는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임시가 되면 그 몇 가지 그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심리학자가 뭐 조사 연구를 했더니 크게 한 3가지를 후회를 한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후회를 한다 그럽니다. 무엇을 후회할까요? 제일 먼저는 그때 내가 좀 인내할 걸, 참을 걸 왜 내가 그때 참지 못했을까, 이걸 후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내가 내 자식들이나 내 아내나 내 주위 사람들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사랑할 걸 왜 내가 못했을까, 이것을 후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그때 내가 좀 더 베풀면서 살 것을,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좀 베풀면서 살 것을 왜 그걸 못했을까, 그걸 마지막 죽을 임시에 이 3가지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왜 후회하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살기 때문에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셔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면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다. 그 헬라어로 보면 헤메라포르네스라고 그러는데, 이 헤메라포르네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저주와 심판이 임박한 시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박한 그때, 그 시기를 가리켜서 때가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저주와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 아주 긴박한 그런 때를 가리켜 때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그렇지?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병원에 가려고 가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해가는데 큰 그냥 덤퍼 트럭이 그냥 사정없이 뭐 들이박을 태세로 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피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시대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참고 있는 이 시대에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야.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있어요.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해라. 잘 활용해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주실 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그런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핑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뭐 우리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첫째 뭡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단어 다 때나 시간을 가리키는데 크로노스가 뭘까요? 먼저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내 인생길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의 뜻과 상관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반면에 그러면 카이로스는 뭘까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찬양할 때, 선교하고 구제할 때, 아니면 또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시간, 꼭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열심히 돈을 버는 시간도 바로 카이로스에 들어가겠죠. 똑같이 돈을 버는 시간, 직장에서 돈을 버는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허비해 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과 벗어난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한 번쯤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5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몇 년을 살았든 간에 지나온 세월 40년이면 40년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고 몇 퍼센트 정도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낳기 전에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하고 제가 태어났어요. 제 어머니가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목회자의 길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젊어서는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스몰 비즈니스,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제가 없어도 내 무역부 사무실에 늘 그냥 하루에 평균 6-7명의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들이 와서 뭐 또 선교비 타고 뭐 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참 많은 목사님들 상대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드는 생각, 내가 왜 저 물에 들어가 있더냐. 장로 돼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예배당이나 2개 지으면 되지, 그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일찍이 장로 되고 예배당 건축 현장 2번 다 제가 하고 교회를 2번 지었잖아요. 왜 내가 목사 돼야 되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에 그냥 푹 빠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될 그 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시기부터 내가 40대 후반에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한 그때까지 거의 아마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것 같은데, 그 20년의 세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맞아요. 카이로스의 때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20년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크로노스로 사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사용해야 될 그 시간을 크로노스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허비했다는 거예요. 20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구제나 선교나 교회 봉사나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뭐 돈이 있어야 뭐 선교와 구제하지, 내가 뭐 시간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핑계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명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로 살아라고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크로노스로 협의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카로스로서의 시간을 협의하고 살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지 말인 이때에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이제 장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여름에 포도가 잘 돼서 아주 너무 좋아서 포도를 사다가 포도주를 담았어요. 포도를 담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거 맛을 보니까 얼마나 맛이 좋은지요. 근데 마침 제 삼촌 장로님이 오셨어요. 삼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둘이서 삼촌 장로, 조카 장로가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얼마나 맛인지 한 잔, 두 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안은 이 알코올 체질이 아닙니다. 한 잔 먹으면 그냥 얼굴이 빨개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데 다들 우리 교회 뭐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찬 포도즙 잔이 참 맛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이 알코올 기운이 안 나도록 좀 그렇게 제가 제 아내 보고 부탁해 가지고 좀 이 즙을 많이 타요. 왜냐면 그것도 조그마한 컵이지만 그 2컵 먹으면 저 얼굴 빨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삼촌 장로, 조카 장로 둘이서 그냥 싱글벙글 한 잔, 두 잔 주거니 받거니 그리 하고 있는데 벨이 띵동댕 하고 띵동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신방을 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그 순간에 황당했겠어요. 삼촌 장로, 조카 장로 얼굴 빨개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뭐 술 마시가 취하고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는 거의 없는데, 우리 개척 초기에는 많았어요. 개척 초기에는 제가 LA 가가지고 그때 IMF로 한국에서 실직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하숙집이 그냥 가득 차고 있었는데, 우리 이상희 장로님이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또 전도하고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올라가서 9시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상담하고 저녁에 집에 내려오면 보통 토요일 밤 12시나 1시 되면 집에 내려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고 한 12명까지 모였는데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술, 담배 다 하죠. 그러면 이 1시간, 2시간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이분들이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예요. 뭐 담배 이게 소위 말하면 땡겨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불을 막 뛰어나가요.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딱 부딪혀도 살짝 피해줍니다. 담배 잘 피우라고. 잘 피워. 술 마시는 경우 없지만 그런 경우 있어도 또 살짝 피해주고. 자, 그러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가지고 술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접근하는 것, 잘라서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술을 마셔도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그 디모데가 아마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위가 좀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포도주를 가끔 조금씩 마셔라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성경 구절, 디모데서 5장 23절 포도주 조금씩 마셔라 그 말을 가지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목사님 한번 들때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술은 마셔야 되는가 안 마셔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 안 마셔야 된다. 꼭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고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와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우리 최 목사님은 술 뭐 조금씩 마셔도 된다더라 그렇게 또 선전하지 마시고 소문 내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제가 한 번도 술 마시지 말라 말 안 해도 술 마시는 사람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담배는 뭐 거의 아마 없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너무 악하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백인 폴리스가 그 흑인 그 조지 플로이드인가 그 사람 그냥 다리를 가지고 무릎을 가지고 목을 눌려 가지고 8분 동안 그러다 죽었잖아요. 저 그 장면을 TV에서 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범죄한 인간의 본성을 바로 거기서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적인 의지나 힘으로는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너무나 그만큼 세상이 악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악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비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잠시 통간사를 했습니다. 통간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통간사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그 하역에서 어떤 그 노동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요. 아이고는 나이가 뭐 60이 다 되니까 힘이 없어요. 그럼 이 밀가루 포대 하나도 제대로 뭐 끙끙거리며 들어요. 그런데 술만 한 잔 더 갖다 그러면 밀가루 포대 한 푸대가 아니고 두 푸대도 그냥 덜렁 들고는 막 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술을 마시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그만큼 힘과 능력이 나오듯이 육신적인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며 살아라.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시면 세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첫째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야 돼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술의 지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의지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요. 평소에 아내에게 돈 10불 주는 것도 그냥 부들부들 떨고 아까워서 못 주다가 이상한 여자 만나면 맞은 여자에게는 뭐 200불, 300불도 아낌없이 주게 되는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술 취하면. 자 반면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똑같이 돈을 써도 이 돈을 여기에 써야 될까 저기에 써야 될까 바로 쓰는 방법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쪼개가며 써야 될 것도 성령 충만하면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 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열매들이 하나 9가지 다는 아닐지라도 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지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거의 다 더러운 욕입니다. 욕. 술 취하면 욕이 거의 대부분 욕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입만 벌렸다 하면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평소에는 뭐 찬양 입 벌리면 그냥 늘 흥얼흥얼 찬양하고 살다가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찬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뭐 유행가가 나오잖아. 술만 들어가면 그런 유행가가 나.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감사가 뭘까요?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별것 아닌 일에도 그냥 불평 불만이 나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까지도 불평 불만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째,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부족이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부족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십자가 밑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십자가 밑에서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뭐 나만큼 한번 의롭게 살아봐라. 예수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면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까? 우리 오늘 김 장로님 기도했듯이 예수님 생명을 분식 받았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요, 반드시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고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었어요. 저 집사님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심지어 아이 탓이고 목사 탓이고.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남 탓이에요. 남 탓. 근데 진짜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참은 내 탓이, 아이고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부족하지. 왜 그럴까요? 내 육신적인 입술은 늘 남을 불평하고 남을 탓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불평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남을 탓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김집사야, 남 탓하지 마라. 네 탓이다. 지금까지 저는요,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별로 못 봤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감사를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죠. 늘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축복의 통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피차에 복종하라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섬기는 것. 한명동 목사님,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고신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한국 그 부산 남교회를 심호하시던 그 옛날 그 한상동 목사님 동생이신데,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예, 한국 교회에서는 뭐 정말 아주 참 신실하고 대단한 분이시죠. 예, 그가 세상 떠나기 한 6, 7개월 전인가 한 1년 얼마 전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LA 와가지고 토렌스에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부산 남교회 하면 뭐 옛날에 아주 역사가 있고 대단히 큰 교회 아닙니까? 큰 교회를 오랫동안 심호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이 목사님이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사정이 다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한 100명 미만인 7, 80명 되는 그 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 출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이 없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할 일이 없어. 그때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옛날 한국 교회, 이 작은 교회 옛날에 가면 좀 마루바닥이잖아요. 마루바닥에 이제 밖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신발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맨발로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주로 요즘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한명록 목사님 내가 바로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일찍 가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놓으면 그 신발 정리해가지고 신발장에 얻는 거. 나갈 때는 또 신발장에 이렇게 신발 챙겨주는 거. 나이가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그걸 평생 했다 해, 평생.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큰 교회 아주 누구나 와서 목회하고 싶은 교회 부산 남교회 그 큰 교회 내가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지 못한 그런 기쁨을 내가 이 일을 하면 신발 정리를 하면 느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다 강구했지만 5군데 특별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작은 교회들 다 구제 선교 끊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끊는데 우리는 한 군데도 끊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일 특별 몇천 불 그냥 특별 구제를 했잖아요. 5군데다가 지난주간에 다 전달했습니다. 지금 한 건 이제 오늘 김 장로님 전달할 거고 했는데 참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부 움츠러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큰 교회입니까? 조그마한 교회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름다운 동사교회 저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칼럼을 쓰다 칼럼이 잘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그러나 자랑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하자. 자랑은 말고 감사는 하자. 이 주제로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쓰다 말았는데 사실 그리고 화장지 한 팩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즘 이 시대에 화장지 그 한 팩 그거 귀한 선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그 화장지 한 팩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육신의 누구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중심이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심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여러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주고 시간 내주고 물질 내주고 그건 뭐 기쁘단 말이냐. 손해보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것은 더 기쁩니다. 여러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주는 자가 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 생명인데
저 목회의 모토가 뭡니까? 생명 있으면 잘한다는 거야. 생명도 없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모아놓고 군중심의로 뭐 제자 훈련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부처가 아무 소용없다. 생명 있으면 그냥 물 주면 자라, 콩나물 자라, 자라게 돼 있다. 예수 생명 소유하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을 내놔야 돼요. 내 자신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히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를 잘 선용을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